성경 가운데 특별히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반듯한 길을 걸어가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함께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에 신학교를 다닐 때 저희 클래스메이트하고 하루 밤새도록 과연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아는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밤새도록 토론을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그때 그래도 좀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신학교 처음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상당히 신앙적으로 앞선 분이고 탁월하신 분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아주 조금 안다는 거예요. 밤새워서 제가 토론을 하는 가운데서 씩씩거리다 나왔는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현장 가운데 부딪히는 가운데서 정말로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너무나 적은 부분의 하나님을 알고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광대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여러분 아시나요? 그분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다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광대하기 때문에 우리 머리로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옛날에 산을 많이 좋아했는데요. 산이 멀리서 보면 산이 보여요. 근데 산 속으로 들어가 보면 산 자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소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의 이 주파수 그 영역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커버리면 우리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 그럽니다. 빛의 파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파장의 간격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구가 매일같이 자전을 하고 1년에 한 바퀴씩 태양을 도는 공전을 하게 되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주과학자들이 우주에서 지구에 돌아가는 소리를 측정하는데 소리가 너무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도는 소리가 여러분 귀엔 들리나요? 전혀 안 들리잖아요.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자전할 뿐만 아니라 공전을 하는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우리는 찻잔을 보면서 촛불을 바라보면서 지구가 돈다는 개념에 대한 의식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너무 빨리 돌면 모르는 것이고 너무 소리가 크면 못 듣는 것이고 너무 커버리면 우리가 못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는 자를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계시되고 있는,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열어줄 계자에다가 보여줄 시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는 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66권이고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루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성경은 단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의 거대한 메인스트림이 뭐냐면 인간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오셨다,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성경 전체 메시지가 딱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다. 여기서 출발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그분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크신 하나님, 인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 이런 구속사적 차원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조금 알 뿐이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인지.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습니까?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날아가는 거리만큼 우리 인간이 측정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우주의 끝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우주는 얼마나 광대한가요? 이 모든 만물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 창세기 보니까 있으라 하시는 말씀으로,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있으라 하는 말씀으로 존재케 하신 하나님, 존재 근원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광대하신 분일까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 수 없는데, 특별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그래도 가장 잘 알 만한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그가 바로 모세라는 분입니다. 모세스.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가장, 우리 인간 가운데서는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직접 대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기사로, 이적으로 보여주시긴 하셨지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대면하였다.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시나이 반도에서 시내산에 모세를 끌어올리셔서 40일 동안을 매일같이 대화하시고 모든 율례와 율법을 세우시고, 그리고 두 개의 돌판을 떠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 양팔에 들려주시고 십계명을 그를 통해서 우리 인간 세계에 전달해 주셨던 하나님, 직접 사람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대면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만큼 하나님을 많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영광스러운 출애굽기, 엑소더스의 역사를 광야길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약 200여만, 그리고 중다한 잡족을 포함하여 300만 명을 이끌어 나가시는 과정 속에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성막에서, 소위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회막은 나눔의 자리예요. 대화하는 장소입니다. 성막, 그 성소에서, 그 홀리 스페이스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고 모세와 매일같이 대화를 하시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하고 싶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듣고 백성들을 지도하며 이끌어갔었던 모세,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는 40년 동안 이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빼신 백성들,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우리같이 하나님 불러낸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을 40년 동안을 매일같이 그는 체험했었던 사람입니다. 매일같이 광야에서 만나가 내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는 것을 매일같이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람 모세. 그는 그의 말년에, 그는 120년을 살았는데 죽음 직전에 기록한 책이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집이에요. 그 부분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와서 모세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추억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백성들을 보호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언제든지 만족하게 먹여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가장 많이 체험했던 모세가 하나님에 대하여 오늘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와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 훈련하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 하나님.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당한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혹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앞부분 두 부분을 오늘 간단하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그런 각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참 기가 막힌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친 인생의 광야를 허락하셨지만 그 모든 광야 가운데서 그냥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특징적인 표현이 눈동자처럼, 남의 눈이 아니라 내 눈 눈동자처럼. 여러분, 우리 눈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 우리 눈동자입니다. 앞에 뭐만 스쳐도 우리 눈을 깜빡거리고 눈을 보호합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신체 가운데서 가장 예민한 부분이에요. 이 눈이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 생각 모든 것을 표현해 줍니다. 이 눈이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당뇨 환자들에게 당뇨가 심하면 두 군데가 시리어스하게 공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눈 사구층입니다. 그리고 신장. 그곳에 미세혈관이 집중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아주 미세한 혈관들이. 그래서 피가 걸어지면 그 미세혈관으로 피가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통과하려고 하다가 굳어버려요. 이 굳어버리는 것이 반복되면 망막이 손실되고 신장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당뇨 환자가 당뇨가 심해지면 눈이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투석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우리 눈동자를 보호해 주시는가. 여러분, 그 위치상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잘 깨지지 않는 이 두개골 앞에 구멍 두 개를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눈동자를 잘 안전하게 보존하셨어요. 그리고 앞에 눈꺼풀을 해서 앞에 뚜껑을 덮게 만들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도 통과하지 못하도록. 먼지가 들어오려고 하면 눈을 깜빡거리고 앞에 뭐가 나를 공격하려고 눈을 깜빡거리게 이렇게 해서 눈을 보호하도록 그렇게 눈꺼풀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눈물, 샘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언제든지 눈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보호하고 닦아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여기 하수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쪽으로 다 흘러나가도록. 여러분, 눈물이 흐를 때 그 하수도로 흘러나갈 때 우리는 눈물을 삼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눈을 얼마나 정교하게, 안전하게 보존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놓여진 위치와 그리고 그 모든 구조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동자를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 빼신 백성들을 당신 자신의 눈동자를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소중히 보시고 그리고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여러분은 잘 들여다보고 계신다 그랬어요. 로마서에 보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아무라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또 한 손으로 당신 자신이 붙들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도 사망이라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대적도 악한 사단의 권세도 당신의 백성들을 빼앗아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들이 366회가 기록되고 있음을 여러분 아시지요? 1년이 365일입니다. 4년마다 한 번씩 윤달이 껴서 윤년이 돌아와 366일이 될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윤년이 끼는 달까지라도 그 해까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같이 너를 보호하고 있어.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고 있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방대한 성경 66권 가운데서 366회에 걸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믿어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완벽하게 안전하게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훈련하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앞서와는 다르게 모세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가진 우리 하나님을 어미 독수리에다가 비유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는 모습을 모세가 이렇게 묘사합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실 독수리의 이미지를 가진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은 훈련받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공부하기 좋아하지 않고 훈련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세미나를 한다, 무슨 훈련을 한다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억지로 참석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날에도는 없지만 가끔 있습니다. 별로 훈련받는 것을 우리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훈련을 좋아하든지 안 좋아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보금자리를 높은 절벽이라든지 바위 위에다가 보금자리를 만들어요. 아무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는 곳에다가 둥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 깃털을 뽑아요. 혹은 두루 다니면서 아주 소프트한 자재를 선택해서 그 물고 와가지고 바닥에 깔아요. 포근하게 자기의 둥지를 만들어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새끼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곳에 알을 낳고 부화시켜서 거기서 새끼를 양육하게 됩니다. 독수리 집은 아주 튼튼합니다. 새끼들은 안심하고 거기서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튼튼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무럭무럭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난공불락의 요새 같은 이 둥지에서 새끼들은 아무 염려 없이 행복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런 상태로 자식이 성장해 나가는 것을 그냥 바라보는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독수리 어미는.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펄럭거리면서 보금자리를 뒤집어 놓기 시작을 합니다. 소위 말하는 새끼들을 못 살게 구는 거죠. 이 사실은 오늘 여기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했어요.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새끼들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한 어미 독수리를 보면서 어리둥절합니다. 그런데 어미 독수리는 날개를 계속 펄럭거리면서 새끼들을 가장자리로 밀어냅니다. 새끼들은 어미가 왜 그렇게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영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보금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악을 쓰고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그 자리에 있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조류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그 폭신폭신한 그 깃털, 침대를 전부 다 입으로 몰아가지고 둥지 밖으로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그럼 바닥은 딱딱한 것들만 남게 되고 울퉁불퉁한 바닥이 남게 되는 거예요. 바위 위에다가 둥지를 졌는데 그 바닥 소프트한 거를 다 물어 버리니까 바닥에 그 돌멩이가 그대로 삐쭉삐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있지 못하게 그 밖으로 끌어내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어떤 조리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미 독수리가 가시나무, 그 뾰족뾰족한 가시나무 가지를 꺼내다가 그거를 둥지에다 집어 던져 그리고 나서 막 너풀거린다는 거예요. 이놈 저놈 막 찌르도록. 이놈들이 그 안에서 견딜 수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오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결국 이 새끼들은 따뜻하고 포근한 보금자리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다루신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에 마치 독수리가 그렇게 하듯이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그냥 이대로 살기를 원해요. 갑자기 변하는 것을, 환경이 갑자기 바뀌고 다 뒤집어지는 걸 별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아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들에게 건강에 이상이 옵니다. 사업이 갑자기 뒤집어집니다. 자식들에게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부부간에 갑자기 갈등이 생깁니다. 인생사에 갑자기 꼬이는 문제들이 우리를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수없이 던집니다. 의인이었던 욥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욥도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하박국도 시대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왜 하나님 why 하나님 왜 하나님 이렇게 해야만 합니까? 왜 이 시대가 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빼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왜요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시대적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혹은 자기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환경 속에서 why 하나님 왜요? 이런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그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둥지를 어지럽히시면서 그 믿는 성도들을 그 편안한 보금자리에서 바깥으로 밀어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한 성도로 훈련하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잘 될 때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인생이 와장창 부서지고 건강이 완전히 망가지고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젊을 때, 싱싱할 때, 보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인생이 완전히 무너질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에도 여러 번 불려다녔어요. 삶의 절망적 끝부분에서 목사님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죽음을 눈앞에 두고 목사님밖에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자식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오직 목사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제가 중환자실을 가서 눈을 감겨드린 분도 있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뒤집지 않으면 그냥 포근한 그 상태로 살기를 원하는 신앙적인 영적인 잠든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가끔 영적으로 잠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독수리 새끼가 이 둥지 안에서 태평스럽게 잠만 자는 것처럼 영적으로 잠드는 사람들이 신앙적으로 한 스텝 자꾸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가끔 하나님은 뒤집습니다. 그래가지고 점프하도록 만들어요. 그 절망적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깨우시는 날, 이때가 우리들에게 고통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흔히 성경적인 단어로
징계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몹시 싫어하는 시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한 걸음 도약하는 성도들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독수리 새끼들이 이제 이 둥지에서 기어 나오게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 아주 모진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어미 독수리는 10피트나 되는 긴 날개를 펴서 새끼를 업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공으로 날라 올라가요. 고공에 한참 높이 올라가다 거기서 팍 새끼를 떨어뜨려요. 새끼를 떨어뜨리면 이 새끼가 막 죽는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날개를 피긴 피는데 날아본 적이 없거든요. 잘 날 수가 없거든요. 막 죽는다고 소리를 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어미는 새끼가 공중에서 떨어지는 것을 이렇게 지켜봅니다. 아래쪽에 내려와서 이렇게 올려다보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가 막 퍼덕거리면서 그러면서 막 야단 법석을 하면서 떨어지는데 혼자서는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미는 먼저 내려와 가지고 아래서 위를 지켜봅니다. 떨어진 상태를 보는 거예요. 조금 더 지체하면 바닥에 부딪혀서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이 올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다시 등에 업습니다. 등에 업고 날아오릅니다. 오늘 11절에 아까 보셨던 말씀 후반에 이런 말씀이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독수리의 성품을, 본능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새 중에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새끼가 자기 힘으로 날 수 있을 때까지 무한 반복을 합니다. 계속 자 이렇게 받아서 끝난 게 아니에요. 또다시 그놈을 끌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떨어뜨려요. 그리고 쳐다보다가 거의 바닥에 부딪힐 정도가 되면 또 내려서 이놈을 또 바라갑니다. 이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날개에 힘이 생길 때까지 스스로 날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을 무한 반복하는 것이 어미 독수리의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종종 이와 비슷한 흡사한 모습으로 우리 성도들을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도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응답이 없고 1년, 2년 지체될 때가 우리들에게 가끔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즉시 고쳐주실 것 같은데 질병을 끌어안고 살아가게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불평을 그치고 잠시 한번 여러분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럼 여러분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셔야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그 같은 과정을 하러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끼를 복음전에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만 비둥비둥 지다가 스스로 날지를 못하는 그런 불구자가 되지 않겠어요? 그 새끼의 유익을 위해서 어미 독수리는 이렇게 훈련을 계속 혹독하게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견디기 어려운 시련일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회의에 빠질 수 있고 시험 들 수 있어요. 지쳐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징계한다는 이 단어가 우리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허용적인 섭리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잠시. 여러분 이 훈련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잠시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잠시만 허용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잠시. 이게 계속 컨티뉴 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이 또한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또 따라합시다. 통과. 여러분, 통과 연애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이 과정을 잘 통과하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하게 설 수 없어요. 이 과정을 우리가 잘 통과하면 우리는 한 단계 올라서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얻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독수리가 그 새끼를 바위에 부딪혀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하도록 그대로 계속해서 방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은 주지만 시련 때문에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에게 고난을 허용하셨지만 그 고난으로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어요. 그동안 귀로 들어왔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하셨고 이전보다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 욥의 말년을 그의 젊을 때보다 2배의 갑절의 축복으로 그 인생을 영화롭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이 역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욥은 경험한 것이 욥기 42장에 걸친 전체 스토리입니다. 욥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왜 나를 떨어뜨리시는지, 왜 나를 죽을 것 같은 이 환경 속에 내버려 두시는지, 왜 나를 이렇게 절망적인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지, 그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자식들을 다 죽이고 모든 자기 몸과 자기 모든 것을 다 없어지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섭리를 왜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인생 후반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잠시 하나님의 뜻대로 징계하셨지만 그것 또한 지나가고 결국은 유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십니다. 훈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주시는 훈련인 거 아시고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절망에 잠들게 하지 않는다. 이 상태로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큰 어려움 속에서도, 가장 큰 시련 속에서도, 가장 심한 가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그냥 내버려두는, 방치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을 좋으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망하는 거 내버려두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겉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어 보여도 이상하게 하루하루를 잘 넘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기적이라 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큰 날개로 우리를 받아주시는 사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사생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아요. 사생아처럼 방치하지 않는다는 것은 때로 우리의 삶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징계한다는 거예요. 채찍을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채찍은 채찍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바로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시 만드는 거예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때로 책망하는 아버지로, 채찍을 든 아버지로, 무섭게 회초리를 드는 아버지로 우리 앞에 등장할 수 있지만 회초리 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도 가끔가다 일찍 돌아가신 아버지가 회초리로 제 종아리를 때리셨던 장면이 번뜩번뜩 지나가요. 제가 7살 때, 미국 나이 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형님들을 앞에 세우고 저를 마지막 세우고 종아리를 걷게 하고 형님 때로부터 이렇게 때려오던 아버지 모습이 가끔 생각이 나요. 그 징계가 없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징계가 없는 자,
징계가 없는 자는 바로 설 수 없다라고, 바른 인간이 될 수 없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아비가 되고 어미가 되어서도 우리 자식들에게 반드시 징계할 줄 아는 부모가 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자식에게 소망이 있다면, 소망이 없는 자는 징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에서 망해버리면 하나님의 체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공중에서 떨어뜨려가지고 그냥 바위에 맞아서 직사를 해버리면 독수리의 위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독수리처럼 다루신다고 하시면서 독수리같이 하찮은 날짐승도 하지 않는 실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실수를 저지를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퍼펙트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분명한 계획이 있어요. 우리 인생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픽처가 있다고요. 그 그림을 하나님께서 한순간 한순간 거기다가 색깔을 입혀나가는 과정 속에 우리를 보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과정 속에 때로는 검은 색깔도 칠하고 때로는 찬란한 색깔도 칠하고, 그래서 우리 삶의 양을 적당하게 조절하면서 우리의 삶 전체가 드러날 수 있는 멋진 작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고 가는 거예요. 화려한 색깔만 우리에게 채색해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어두운 색깔이 있으므로 화려한 색깔이 드러나도록 우리 인생의 명암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컬러를 입혀나가는, 이 하나님의 컬러링 앞에서 때로 우리가 어둠의 색깔이 나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둠의 색깔 위에다가 하얀 색깔을, 환한 색깔을 덧입히면서 작품이 멋있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어둡다고 어둠의 시절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독수리 새끼가 여러 번 떨어지는 경험을 통해서 날개 힘을 얻어서 스스로 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고통과 역경을 수없이 거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날 수 있는 믿음의 날개를 우리에게 하나님이 장착하게 하시고 스스로 날 수 있는, 스스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순간적으로 금방 자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날 어떤 감동이 와서 금식기도 몇 번 했다고, 어느 날 철야기도 몇 번 했다고 한순간에 믿음이 부쩍부쩍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이 수없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한순간에 제로에서 10으로 뛰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모든 과정을 밟게 하십니다.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수없는 연단과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날개에 힘이 생기려면 여러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연단이 필요한 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도 그런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저는 개척교회를 하면서 처음에 제가 20대 후반에 개척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한 명도 교인이 없는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에서, 무연고자촌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50평짜리 건물을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을 했어요. 우리 교인이 2달 넘도록 한 명도 없었어요. 한 영혼을 보내달라고 무릎 꿇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면서 이 개척교회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면서 교인들이 세워져 나가고 성장해 나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는 지금 약 40년이 지나는 과정 속에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그런 연단의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온전한 목사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을 제가 지금 마음에 품는 것 같은 정말로 여러분 하나하나가 내 생명처럼 소중한 존재로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이 모든 과정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과정인 겁니다. 결국 여러분 독수리 새끼는
반복되는 훈련을 통해서 날개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높은 고공으로 힘있게 비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의 상징인 이 독수리 얼마나 멋져요. 참, 그의 시력이 얼마나 좋은지 그 고공에서 조그만한 먹이를 향해서 그 날아내릴 때 시속 200km로 하강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쏜살처럼 내려가서 먹이를 낚아채는, 바다 물속에 있는 물고기까지도 물속으로 치고 들어가서 그것을 건져 올리는, 자기 몸체만한 그러한 물고기까지도 끌고 올라오는 이 독수리. 사냥도 가서 낚아채 갖고 사냥을 끌고 나가는 이런 독수리의 이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비로소 세중의 왕이 되는 겁니다. 장성한 독수리는 여러분 멀리서 이 광풍이, 풍랑이 불어오면은요, 그 풍랑을 피하지 않습니다. 방향을 딱 보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을 보면서 딱 맞섭니다. 독수리는 절대 도망가지 않아요. 풍랑이 불어오면 폭풍과 함께 이게 막 다가오는 그 바람을 바라보면서 딱 맞서서 날개 각도만 조절합니다. 날개 각도만 딱 조절하면 그것이 그냥 그를 위로 밀어 올리는 거예요. 각도를 조절해서 이 공중으로 확 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풍랑 위로 올라갑니다. 밑에서 그 광풍이 지나가기까지 위에서 유유자적하게 돌면서 밑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을 위해서 구경하는 겁니다.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잖아요. 비가 오고 뭐 먹구름이 세상을 덮어서 야단법석이라도 그 사이를 비행기가 치고 올라갑니다. 이륙을 해서 그 검은 구름을 깨고 올라갈 때 위에서는 얼마나 평안합니까? 태양이 비치는 검은 구름 그 윗부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밑에서는 번개가 치고 꽝꽝거리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는 그 위를 올라가서 그 위를 유유자적하게 날아가며 그 밑을 구경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믿음의 강한 날개를 준비하고 있으면 인생의 풍랑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피하지 않습니다. 맞서는 거예요. 이용하는 거예요. 그걸 타고 내가 비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경을 즐길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로 하여금 자라가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까지 그 어린아이가 타서 요만한 일에 넘어지고 요만한 일에 시험 들고 요만한 일에 뒤집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권면하고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날마다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도 어떤 성자도 믿음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만큼 커가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도 아직까지 부족해서 시험 들고 목사도 아직까지 부족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성장해 나가는 사람일수록 그 기간을 짧게 할 수 있고요. 그 기간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고 올라갈 수 있어요. 요만한 어려움이 있다고 거기서 눌리고 주저앉고 시험 들고 자빠지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잠을 자고 신앙의 휴식기를 가지고 교회를 떠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는 자기가 잘난 줄로 알아요.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아직까지 어리기 때문에 신앙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날개가 든든한 날개를 가져야 돼요. 그리고 짝날개가 되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날개를 피고 세상을 향한 날개를 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서듯 세상 앞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두 날개를 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늘 고공으로 날고 부끄러운 하나님의 백성들로 주님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나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사람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 앞에 홍해는 갈라집니다.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런 사람 앞에 바위의 샘이 터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낮은 산은 메워지고 그리고 광야의 대로가 열리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